기도했어요. 한국교회 미래는 어두울까 밝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입법을 하면서까지도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고 미리 전제를 깔고 법을 정하는 사람들. 자, 오늘 이 집회를 하면서도 다들 힘들어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장님과 회장단들이 해보지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전국 장로 수련회에서도 놀랬습니다. 지금 되냐라고 말할 때 되는 걸 보여주는 사람. 이유는 뭘까? 하나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힘이 안 든다고 생각하고 힘이 난다는 분이 있습니다. IMF를 겪을 때 이상한 일을 봤어요. 똑같이 IMF를 겪는데 힘들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힘내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대요. 어렵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겪은 건 아닙니다. 패스트,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고 흑사병이 끝나고 난 뒤에 놀라운 교회 부흥이 나타납니다. 루터, 캐럴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연단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면,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시작될 때 2년 전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가 끝날 때 그냥 끝나면 큰일 난다. 자, 코로나가 끝나는 시장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에 어제부터 하와이 공항 비행기 뜨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또 열심히 나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도 변화가 없다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70년 포로가 지나고 난 뒤에 정금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역사 속에 사마리아인처럼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고난 중에 누구는 사마리아인이 되고 누구는 유대인이 된다면, 저는 지금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 정금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죠.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서 진행된다. 목회하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몇천 명의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의 교인들의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 저는 이번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너무 행복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언제인지 아십니까? 1시간도 안 쳤습니다. 도리어 이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예배를 늘리고 모일 수 없으니 계속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할 때는 모일 수는 없으니 횟수를 늘리자. 토요일 2번, 주일 8번, 10번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이기 힘들면은 9시부터 5시까지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진행할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숫자는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모임의 숫자, 두려움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강당 기도회가 살아나게 되고 하루 종일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남선교회 전제를 깔고 갑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요. 간단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걸 믿는 얘기예요. 살아계시냐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문제될 건 없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양이 좀 눈이 시력이 약해서 보이진 않을지라도 음성이 목자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그 목자의 음성이 생생하다면, 깜깜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이 건강한 목자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문제될 거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400명 사람만이라도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셔. 뭘 보면 믿습니까? 요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무신론자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대놓고 말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77학번 우리 신학교 친구들 몇이서 기도하는데 서철 목사 학생 1학년짜리가 교수님 회개하시라고. 교수님 회개하시라고. 실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질문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뭐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집사님이 묻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성 목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이 대답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말같이 안 왔어요. 무슨 대답을 하겠냐 그 말에. 근데 내가 하나는 대답해 드릴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목사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냐고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난 알아요, 살아계시는 거. 목사님,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예?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에 내가 뭐 축복받은 얘기는 안 믿을 것 같고, 역사하신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묻는데, 한 번도 안 맞아봤냐? 여기 한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한 번 맞아본 분 계시면 오른발 들어봐요. 여러 경험이 있어. 막 뒤집어 쓰는 축복 못 받았어도 맞은 경험은 있지.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축복의 역사도 있지만 의외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억양을 넣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는 거는 어제까지는 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전화로 갑자기,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까지는 안 살아계시는데 오늘은 살아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대. 아니, 무슨 권사가 담임 목사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거하는 게 창피할 게 뭐 있어요? 확 증거를 해야지. 그죠? 창피하대요. 말 못한대요. 뭘 말 못할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걸 얘기하는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남편 병원 간 거 아시죠? 오늘도 사실 제가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도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기도해 드렸는데,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었어요. 워낙 몸이 안 좋은 분이라서. 오늘 퇴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오는 거예요.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얼마나 정확해요. 이분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 분이에요. 이번에 크게 폐혈증까지 와서 지금 끝났구나 싶어서 신방은 못 가고 전화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살아오셨어요. 남편이 그 남편이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병원 입원했는데 나온 거야. 목사님, 지난 2주 전에 남편이 입원한 거 아시죠? 정말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퇴원했어요. 감사하네. 살아계시네. 그게 아니고요. 입원할 때 뭔가 이상해서 너무 아파서
진료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아이고 감사해. 그게 아니고 지난 2달치 11절 띄워 먹었는데 병원에서 딱 계산이 나왔던 병원비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살아계신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11절에 넣은 병원비를 딱 갚게 하신 하나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살이면 다리가 부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되죠. 기도할 때 올라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환난 중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이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지금까지 전 모태신앙이에요. 처음 맞아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 어겼을 때 있었던 일들, 그 다음부터 계속될 때마다 작은 거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 나는 건드려 주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건드려준 하나님. 여러분, 아예 무관심하면 좋겠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장로님들이 70년대에 청년으로 시작했던 장로님들의 세대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 있게 부흥으로 치료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남성교 회장을 통해서 회장단들이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전개하든지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정했다면 이번 집회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첫째,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녁 먹고 나는 밤에 같은 방 쓰시면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권사님은 무엇을 보면 살아계시는 걸 알고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 이번 코로나 때 교회에서 범인과의 간증대회를 했어요. 행사 중에서 서로 간증거리 있으면 하기로 하자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어서 혀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건강하게 살았으면 몰랐는데 혀를 어눌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번 집회 통해서 전제 하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셔. 저는 이 얘기를 뭐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기 입법회의가 여기서 열려서 저녁마다 늦게 끝난 다음에 저는 밤에 잠깐 깨어서 여기 위로 올라가요. 별 보려고. 저는 이곳에 오면 별이 좀 많이 보여요. 게다가 한 12시간 지나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 보면 갑자기 별이 확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별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한번 부평역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외양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증거를 대보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지구 도는 걸 가지고. 지구가 돌지 않냐. 계속 돌지 않냐. 도는 거 아시죠? 도는 거 아시죠? 가끔 어지럽고 그렇지 않으세요? 지구가 돌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돌덩어리인데요. 그냥 돌아요. 그냥 돌아요. 1초 안 틀리고 돌아요. 그냥 돌겠어요? 누가 돌리지? 아저씨 누가 돌려요. 누가 돌려요. 에이씨 하고 가더라고요. 사건을 보면요. 별자리만 봐도 살아계신 못 느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살아계셔.
작년요 70년도에 100명의 기독교인이 갔는데 한국교회 살아계신다는 거야. 체험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결론이 성령님인데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중에는 머리 깎인 분도 있고 교회 간다고 매 맞은 사람도 있고,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매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서울 감신 들어오려면 서울 예비고사를 합격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이잖아. 모태신앙이 어머니마저도 모태신앙이야. 4대째. 내가 5대. 그 어머니마저도 목사의 길이 힘들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니까? 왜?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세요. 뭘 보면 살아계시냐고. 어떤 걸 보면 살아계시냐고. 2달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 오랜만이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84년생인데 1984년생. 이번에 미국의 종신교수가 됐대요.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 종신교수. 쉽지 않아요. 교수 되기도 쉽지 않은데 종신교수가 됐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종신교수 임명장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매달 400불씩 한국에 있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다가 돕고 싶어요. 감사하다. 2교회를 소개해줬어요. 지난달부터 200불씩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는 되겠다고. 살아계시다는 거야. 살아계시다는 거야. 미국의 빈털터리로 가가지고 바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 다 주시고, 2 딸을, 하나는 종신교수, 하나는 일반교수로 세워주시고. 오늘 간증해 보세요. 제가 올 한 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간증이 넘치는 애가 되게 하옵소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간증 듣고 사는 사람. 살아계신 건 아는데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면 유리병 안에서 빵 먹는 거 보고 있는 사람. 그것도 새끼 굶고 빵이 보이는데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 살아계신다고요. 살아계신다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우리 사랑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기도하다 이 음성 한번 들으십시오. 내가 널 사랑한다.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럼 내가 널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사랑한다고.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정말 방황했는데 한 번에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야. 다른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데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뭐 들을 거 없어요. 사랑합니다 그냥. 제일 속상이 누군지 압니까? 애들에서 엄마가 뭘 사랑하냐고 덤비더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뭘 사랑해 이러면 손가락들 사태질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꼭 잡고,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저는 한국 교인들이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면 좋겠어요. 지금 직분들은 늘어나고 세월은 늘어나는데 이제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야.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느껴지고, 십자가 보면 내 죄가 희생이 느껴지고, 십자가 보면 다시 사는 능력이 느껴지고, 그때 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면 어떤 일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아,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광야를 걸어가면서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는 불편합니다. 누구는 찬양합니다. 똑같이 환난 당할 때 누구는 찬송을 만들어내는 시편의 다윗이 있고,
누구는 원망하는 소리만 됩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면 돼요. 전도사 때 또 초창기 목사 때 항상 다니면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십니다. 아, 그래. 전 총애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산에 가서 잘 힘든 데 가서 개척하라는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를 잘 힘든 데 가서, 좀 편한 데 가서, 죄송해요, 77년도에 감신 나왔으면 서울 어느 교회, 인천 어디 가도 부모 갖기 쉬웠어요. 졸업생이 50명밖에 없었고, 신학해가지고 졸업했지만 목회한다는 친구 35명밖에 없고, 교회는 깔렸고 부목사는 없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힘든 데를 가라니까. 한국소. 그래서 부산 중에서도 제일 큰 교회 앞에서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근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겠지. 그때 여기까지 올 걸 생각 못했습니다.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알고, 나를 택하는 거 알고, 너를 특별히 보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끝까지 바닥에서 한 번은 천안에 가서 길거리에서 살까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박범 목사하고 가깝게 지내는 박범 목사는 바닥에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제가 중주연의 감동을 꿈을 꿨겠습니까? 개척하면서. 그럼 나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걸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걸 하나님 계획하신답니다. 살아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자,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계획이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한없이 얘기하는 이건 간증을 1000번, 10,000번 해도 돼.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면서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하는데, 앞에는 6,000명이 출석하는 수용록기 앞에서 창고에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저 교회는 6,000명이 가는데 우리는 사람이 없지. 매달 40일만 원 되기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데, 보낸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불국표 가시냐고. 가랑에서 왔는데, 누군 6,000명의 교인 데리고 볼게요. 사람 없이 41만 원 월세를 보내는 전도사, 목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이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게 간구 기도도 아니에요. 불평이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부흥되기 원하느냐는 거였어요. 부흥되기 원하느냐고. 부흥의 가능성이 없는 걸, 힘든데 가래서 안 갔지만 제일 큰 게 없어 어떻게 부흥이 되냐고. 원한다고 했죠.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진짜 원하지. 원하면 다 원합니다. 캄캄한 빈 예배당에서 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원하겠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잘 되기 원하시죠? 원합니다. 그럼 누가 더 원합니까? 부모가 더 원하지. 부모는 잠도 안 와요. 애들은 자빠져 자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기 원한다는 놈이 매일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 묻더라고.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느냐고. 원한다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고, 너는 소원 갖지 말고 사명 가져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 계획이 있구나. 원하신다는 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내 목회를, 내가 부흥되기를. 얘기할 게 뭐 있어. 해결된 거지. 게다가 한 번 더 주실 질문이 뭐냐면, 몇 명이 되기 원하냐고.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고민하다가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휘답이 뭐냐면 너는 그런 숫자지만 나는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는 바람이에요. 사명이에요. 다음 주에도 참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수원에서 또 다음에 제주도 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국 사랑합니다. 우리 감리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계획이 없겠어요? 우리가 자식 길러도 능력이 없어도 계획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는데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야. 긴 내용 얘기할 거 없고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지옥에 보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선택하라는 거야. 얘는 말고지까지 안 듣고 얘는 댐에 드러내. 하나는 지옥 보내자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 한국에 미래가 없을까요? 다시 전적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잖아요. 살아계신다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77년, 81년 동안에 감리교 신학교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 부흥은 끝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나원영 감독님이 100만 신도, 감리교 100만 신도를 꿈꿀 때 100만 신도를 얘기하니까 100만 신도 그럴 때 목사님들 뭐라 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신학대 교수님들 이름 될 수 없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저 양반이 자기 교회가 크다고 정신 나갔지. 교수들이 맨날 하는 얘기야. 저 양반 자기 교회 크다고 자랑한다는 거야. 100만 신도를 꿈꾸고 하는 게 허풍 떠는 거란 얘기예요. 150만이 됐다니까. 학문의 세례받은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은 입술을 축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그분은 알아. 오금리 시골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가장 가난한 집에서 정말 절박하게 사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자기의 가족을 통해 알잖아. 가문을 통해 알잖아요. 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성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도 세균성이 있고요. 못 먹어서 다리가 돌아가는데 계속 이가 뒤로 돌아다니다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안짱날이 많았어요. 그 아들 하나가 그런 아들이야. 나인영이라고. 나중에 연세대 학장이 됐지. 나원영, 나주목. 먹고 살 게 없어서 다리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더니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만 성공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다들 얘기하는데 가능하냐고.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겠어? 이걸 넘어갈 수 있겠어? 끝난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지. 이번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회장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단순한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이후에 유명한 건 어느 목사님 오시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진행될 겁니다. 그걸 느껴야 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 말씀 사실 준비할 때 삼남연회에서 평신도 대회를 하는데 같이 주제를 오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장로회에서 삼남연회 장로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뜻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위치는 다른 곳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 주제를 갖게 하실까? 살아계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한국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이 한국을 살려놔야 돼요.
지금 미국과 한국을 살려놓지 않으면 세계 선교가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 와 계시지만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한 명이 파송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어군대 공부하고 감신대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박사과정 막 치고 들어가는데 한국 선교사로 감리교, 기독교 대학 감리교 목사로서 파송받는 얘기다. 안수를 받았어요. 보냈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대단합니다. 보내고 나니까 생활비는 다 주는데 집을 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를 월세를 주고 연세를 주는 거죠. 300만 원을 쓰고 1년 쓰고 또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를 내는 거예요. 집세를.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매년 300만 원씩 내는 거를 버는 것보다 20, 30년은 도와줘야 되는데 사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 만나서 몇 번 우리 유장로님, 선임 장로님들 만나서 장로님 이거 한 몇십 년치를 한꺼번에 주면 집 사주면 매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두 말 다고 이게 뭐 그러죠 뭐. 몇 년치인지 계산해 보시고 알아보라고. 또 싼 게 새 집을 사는데 새 신도시가 건설되는 집이 6천만 원이라는 거야. 20년치만 주는데 장로님들 급히 모여서 하자고. 한 명도 만들고 5분 토론할 것도 없어요. 선교하는 교회야, 한국 교회가.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번도 깜짝 놀랐어요. 입법위에 하면서. 이게 입법위에 뭐 참여한 분 계시지만, 감리교회에서 해외 선교 기금 40억을 마련하자? 한 명도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발언을 안 해요, 반대 발언을. 40억인데. 40억 모아 주셨는데, 앉아있으면서요, 사실 그 전년 2, 3일 전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거 부탁하고 다니면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녔지만 요즘처럼 힘든 게 무슨 40억이냐? 한 명 나와서 떠들어봐요. 야, 쉽지 않지. 통과되는 순간에 감독의 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언제 말을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꺼내서 말을 하면 반대 안 하고 겨우 통과시킬까? 그래서 발언할 사람 다 부탁해놓고 살아계세요. 이 한국 땅을 어떻게 버리시겠냐고. 그때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신대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지금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갈 때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태만입니다. 다들 걱정은 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이루시는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냐? 하도 근심만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번 집회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강사를 채워주든지 간에 그 강사를 통해 사실 말씀을 쓰실 겁니다. 한 가지일 겁니다. 소망이 있다. 그 대신 그냥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절제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때 손만 잡아줘도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내려올 때 그냥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가 할 수 없이 기울고 있다. 제가 내일 설교 써가지고 주일 설교 한 절반 쓰고 오는 게 있는데 이번 설교도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나가면서 쓰고 있어요. 이 영적인 광야를 건너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 태만 중에 제일 큰 태만이 뭐냐?
기도를 쉬는 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도를 일으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하던 사람이 줄어든 사람이 몇 명이라도 일어나면 기도에 불을 붙여가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 그때 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냐?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섭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이성적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게 섭리예요. 저는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한때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에이씨, 그랬어요. 목사님은 잘 될 때는 할렐루야인데 안 될 때는 에이씨, 뭐 이런 게 다 있어. 비타민C가 툭툭 떨어져요. 난 요즘에 한국에서 길바닥 가보면 비타민C 엄청나게 보인다고 주술 쓸 거예요. 다들 에이씨 돌아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섭리 가운데 되는 걸 알게 하셨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보면. 오늘도 제가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어제 그저께 감식 이사회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다음 일정 11월 15일 날 11시에 모입시다. 저는 교구장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면 저녁에 도착할 텐데, 그렇다고 다 같이 하자는 걸 나 혼자 그냥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면서 계속 걱정되는 거야. 여기를 수련회가 있는데 교구장이 더 중요한데 어떡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또 왔는데 조금 더 전화가 왔어. 이사회에서 목사님 죄송해요, 좀 한 주간 미루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감독회장님 지금 미국 가가지고 그날 못 들어오게 돼 있어서 회의 때 안 계셔서 어제 그날 못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대. 그래도 한 답답하게 하지. 그거 안 되는데 그럼 뭐 나도 할 수 없네, 뭐 미뤄. 오늘도 지금 장로님 만나는 관수 장로님 만나는데요. 집에서 사는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주도 잠깐만 왔다 갈 수 없냐고, 뭐 큰 건 맡길 수 없고 잠깐만 왔다 갈 수 없냐고. 바쁜데 언제냐고 그랬더니 잠깐만, 그래 목사님 꼭 모시고 싶어서 제가 큰일도 아닌데 이걸 부탁해도 어떡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뭐 시간 보면 만약에 가능하면 가죠. 그랬더니 이 11월 22일 날 잠깐만 왔다가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날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갈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항상 교회들이랑 말하지만 시간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죠.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감다가 빠지는 걸 계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시고 진행하신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중부연회가 중심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부산 가서 개척하면서 내가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 목사님들 만나면 하나 목사님 사랑하세요, 전 청의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미친놈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묻더라고요. 자네가 뭘 세상을 바꿔? 그래서 어려워요. 자, 우리가 개척해서 어느 날 200명이 되는 순간 한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200명 만들었는데 부산서 감리교 200명이 없었어요. 200명 되는 교회가. 기껏해야 제일교가 150명 모이는데요. 만약에 개척한 교회가 150명을 못 넘긴다고 있는 세상에서 200명을 딱 만들어 놓는 순간 감리교 부산 60개 교회가 다 나보다 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확 뛰지. 그럼 부산에서는 감리교가 다 약해요. 장로교는 다 크고 순복음도 큰데 성결교도 큰데 감리교만 200명을 못 넘겨. 근데 감리교가 막 200명이 막 늘어나는 교회가 막 생기면은 다른 교단이 가만히 있겠어? 뛰지. 그러면 전국에서 부산이 4%야. 다른 데는 20%인데 제일 떨어지는 게 부산의 기독교가. 제일 떨어지는 부산이 뛰면은 서울이 가만히 있겠어? 뛰겠지. 그럼 어린 시절에 학교에 나왔던 책 중에서 숲속에서 웬 토끼가 밤나무 밑에 자고 있다가 딱 떨어지는 순간 놀라서 막 뛸 때 여우도 뛰고 나중에 산에 모든 짐승이 뛰는 것처럼 산에는 짐승이 뛸 때가 오겠지. 내가 200명만 만들면 그러면 한국교회 뒤집어진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야 그건 맞는 이론이지만 되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네가 되겠냐? 내 손으로 장을 지진다. 제가 신앙자매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연애였습니다. 3단 연애가. 누가 와서 꿈을 꾸면서 200명이 된다고 말이야. 네가 되면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1300명이 되고 부산 제일교회는 더 커지고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부르실까요? 누굴 통해 선을 이루실까요? 왜 장로님의 머릿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실까요? 이번 기회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요셉 절망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 믿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앉아 계시지만 저 개인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어디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됐는지. 그러고 나서 내 스스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된다면 은혜가 더 되겠다. 환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설교의 틀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이기도 두려워하는 이때 남성회장님 중심으로 해보자고 시작했던 이 모임이 다시 한번 우리 중부회를 일으킨다면 중부회가 일어나면 한국 감리교회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 감리교회가 힘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감독회장이 4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단은 1년밖에 하지 않아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독회장님이 저에게 그런 약속했어요. 입법 위협 끝나고 나면 전도로 돌이키겠다.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1월 1일 날 서울역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부터 전도운동으로 회개운동, 전도운동. 미국 갔다 오면 기도원에 갔다가 뭐 전도운동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중부연에는 뭐 그냥 정말 감사한 게 아까 우리 조끼를 입고 있는 회장님도 또 이렇게 임원진들이 조끼 돈이 없어서 장로의 조끼 빌려 입은 거지만 어떤 조끼 입고 와라는 게 전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성령을 기도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하냐 하는 것은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 과정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진들 그리고 모든 중변의 회원들 남성교회가 중심되고 여성교회, 장로회 모든 게 움직입니다. 거룩한 행진에 귀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십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